시편 147편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면 즉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생전에 평생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찬송케 하려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처럼 창조의 목적처럼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고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쌓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전지하셔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필요와 쓸 것도 아신다. 그 다음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고 그 찬송을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쌓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찬송했더니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자, 찬송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찬송했더니 또 다른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찬송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찬송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신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신다는 것은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마 질고는 말할 것도 없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강호 담대하게 해주세요.
믿음 없으나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제사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찬송하는 찬송가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 8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이나 사람들이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신,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의 영생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는 귀인들과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날 그들의 생각이 다 사라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돌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라가죠. 발롬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죠.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되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을 섬겨서는 안 되죠. 오직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죄의 장기에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았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죄를 해결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한 참상, 폐허가 된 그 참상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상을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해요. 근데 3장 21절까지 이야기하고 22절로 23절 보면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바라죠.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진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완전히 자빠져 버리죠. 일어서지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도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시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건 뭐냐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결국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삶이 성장해. 삶의 현장과 삶의 영역이 성장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말의 힘이 세면 기뻐하잖아요. 사람들. 이 말이 힘이 세가지고 일을 잘해. 사람의 다리가 억세. 저 사람은 정말로 힘이 세가지고 일을 잘해. 그런데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셔요? 내가 말의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리의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병마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즉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그의 성실하심을 더해 주셔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모든 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